네, 사랑하는 산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9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제사장이었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되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매우 극적이고 기쁜 환희의 순간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어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별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지도 않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아들들이 죽었는데 아들들을 향해서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옷을 찢지도 못하게 하고 애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장례 절차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회막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가,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무서움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봤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표현은 우리가 9장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 9장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을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사르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있는 사건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켜버린 사건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니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끔찍한 슬픈 통곡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나타나는 맹렬한 불과 같은 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타나시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혹은 거절하시는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함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삼켰던 나답과 아비후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을 때 딱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한번 보시면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장로 70명과 나답과 아비후를 같이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더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나타난 것, 하나님의 무성함이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조금의 실수와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조금도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무섭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때 부지하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하나의 사고와 같았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을 치우고도 뭐밖에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뒷모습만 겨우 마주합니다. 그 뒷모습을 마주한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사건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별된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려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향연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먼저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으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가려놓고 그 앞에 비로소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향로를 휘장 안으로 살짝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서 시은좌를 가리기를 기다렸다가 향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가리게 되면 그제서야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민수기 16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을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보려고 했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거든요. 이게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하냐면 향로에다가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채우고 그 향연을 가져다가 그 죽임을 당한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향연의 연기가 피어오르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멈추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주셨네요. 네. 다 읽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향로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피웠어야 하는 거냐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피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은 전에 제사장을 위한 규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크지 않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죄와 실수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의 죄와 더러움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광의 빛이 여전히 찬란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등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처럼 몸을 씻고 거룩한 옷도 입고 관유도 바르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도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도 혹시 하나님 앞에 조금의 흠결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과 사귐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 대상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잘 자각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제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던 것은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번제나된 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불입니다. 우리는 제단의 불로 거룩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특히 제사장들한테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구약시대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은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그리고 그 앞에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하고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요구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하게 다만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은 아론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아론은 그 앞에서 아주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냥 금덩이를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론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자각하고 있고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해서 잔인하게 죽여버리신 사건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앞에 잠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잔인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부족하게 방종하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하나의 사고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그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아론은 잠잠하게 다만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가 자기의 잘못이 이제는 온 백성들에게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말한 대로 장례에도 참여하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 아픔을 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특권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직장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특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도팀이 매우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전도 활동을 안 하면 힘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교회로 어떤 게 오냐면 항의 전화 같은 게 옵니다. 와서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무례하게 우리 집에 그 벨도 누르지 않고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라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잘 받아주는 사람만 다 있지 않고 거절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과 힘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애도할 수도 없는 슬픔을 감내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슬픈 일들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이상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의 거룩을 잃으면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오늘 아론이 잠잠히 감내한 것처럼 그 고난을 잠잠히 감내해 내십시다. 이러한 구별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속죄 제물에 대한 처리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모세가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속죄 제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지금 모세가 드린 속죄 제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 다 태워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원래 속죄 제물 중에서 기억이 안 나시죠? 속죄 제물 중에서 어떤 속죄 제물이 있냐면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이나 이제 온 백성을 위한 제물은 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제물인 경우에는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제사장이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다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방금 그 앞에서 죽어버렸는데 다시 뒤이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떤 답변을 하냐면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까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없다고 하네요. 재밌게 번역이 돼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죄제물을 먹지 않은 아론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는데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앞에 죽임을 당하고 지금 아론과 다른 아들들은 화를 입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은
성경에 그 의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방종하고 가벼이 여기는 마음에서 기이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올림픽 성화 알고 계십니까? 올림픽 성화는 원래 아무 불이나 가지고 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의 신전에서 태양빛을 가지고 피운 불을 가지고 그리스에서부터 올림픽 개최하는 곳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키워가지고 올림픽 기간 동안 그걸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워놓게 되는데 중간에 그게 꺼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그리스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 소치 올림픽인가요? 그때 이제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로 이렇게 켜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보면 꺼지면 몇 달 동안 그리스에서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라이터로 피우나 거기 거 가져오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나닷과 아비후가 아니 제단에 있는 불 가지고 향을 피우나 그냥 내가 편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불 가지고 피우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아니라는 생각, 좀 나태한 생각, 가벼이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분향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그날인데 그 제물을 그 거룩한 속죄 제물을 먹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무거움과 두려운 마음에 그 제물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에서 이 행동을 벌였고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여기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결코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나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론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설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자유롭게 마음껏 그 예배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고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그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끔 보면 우리는 너무 자유한 나머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고 가볍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교회도 멀어졌는데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팬티바람으로 예배 드려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똑같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닐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는 과거나 지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볍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 자리가 매우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뭔가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게 계속될 때 그게 감사한 걸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특권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오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는 성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